요즘 흥행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극적인 반전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반전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에게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요셉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모두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으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에서 반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을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오늘 본문 1절은 그 밤에, 그날 밤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 밤은 언제일까요? 그날 밤은 에스더 왕후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또한 그날 밤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계획을 세우던 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 짧은 몇 시간 동안에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구하는 극적인 이 반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왕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잠이 오지 않으면은 악사들을 불러다가 연주를 시킬 수도 있고 왕궁을 산책하거나 또 술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에게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 역대일기를 읽게 한 것은 죽음 위기에 몰린 유대인과 또 모르드게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대일기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일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궁의 주요 사건 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일기는요, 좁은 작은 분량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방대한 역대일기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읽어주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자, 왕의 역대일기를 듣는 중에 우연히 자신의 최측근 넷이었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발각되어서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게 되어서 그 사실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더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왕도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모르드게도 아마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한 시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점인지 모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운 그날 밤입니다. 그때 왕이 잠이 오자나서 역대 일기를 읽었습니다. 일기를 읽는 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입니까? 아하수르의 왕은 읽는 것을 잠시 중단시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죠. 어떻게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 생각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보상하기 위해서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 중에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때 마침 하만이 뜰에 도착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만이 이른 아침부터 왕에게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열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자, 어떻게 묻습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왕이 하만에게 묻는 질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 여기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하만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모르드게를 악평하면서 당장에 죽여야 된다고,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악평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이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게 대답하도록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물었는데 그 지혜 역시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왕의 질문을 하만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기에서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교만한 하만이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나밖에, 나 외에 누구리요?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제안을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에서 하만의 생각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한 이 하만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서 성중 번화가를 지나면서 자신의 높여주기를 원하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은 당연히 자신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예상과는 달리 생애 최고의 날이 최악이 되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인공은 하만이 아니라 바로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명령합니다. 내 말대로 속히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누구에게 합니까? 대궐문에 앉은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은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사람을 높이고 그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으로 한 사람의 운명과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왕의 마음과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묘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반전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과 모든 유다인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섭리로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한 나라의 절대 주권자인 왕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본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굽어도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고꾸라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실수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와 고난을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전으로 우리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역사를 순식간에 바꾸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의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고 마치 하나님 본물과 같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 모든 인생이 굽어도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역사와 모든 인류의 역사까지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는 하나님 삶의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의 지친 육신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 학교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학교 건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건한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세우고 있는 학교 건축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학교 건축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믿음의 학교,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어서 국정의 안정과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중요한 보직을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합당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북한 지하교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또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군과 유학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정의 모든 위기와 또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중요한 보직을 결정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합당한 리더십들이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세워주시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화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남북이 이렇게 서로 하나님 분단되어서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회복의 날, 통일의 날, 은혜의 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의 고통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수술로 하나님 또 오늘 침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역사
역사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마음, 은혜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과 유아계가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선교님 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 가운데 치유와 놀라운 권능으로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더욱더 왕성하게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늘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므로 말미암아서 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임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삶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반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